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분이 제게 묻습니다. 저는 해운대 제일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중직 뽑는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직 후보 가운데 아무개 씨가 있습니까? 예,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 문제 많습니다. 그 사람 직장 생활할 때에 덕이 되지 못하고 말을 할 때에도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 본이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내가 목회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중직 후보가 나올 정도라면 오랜 세월 교회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먹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제 마음이 앞으로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직장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거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거의 절반은 그리스도인이고 거의 절반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죠. 아무개 집사님 참 믿음 좋으신 분이셔. 근데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힘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교회를 해가지고 만남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을 때에 권면했습니다. 성도님, 이제는 마음 굳게 먹고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교회 중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그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속속들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교회 안에서는 참 점잖고 좋으신 분이셨는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반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가 안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는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교인 수가 줄어든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거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여러분의 삶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그냥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에요. 교인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면은 폭언을 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되어져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사업장에 가게 되면 임금을 채우라고, 임금을 떼먹기도 하고, 늦게까지 일 시켜놓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문제가 있죠.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볼 때에 칭찬합니다. 그런데 성실함과 참 그 사람 충성돼. 그런데 직장 생활할 때는 상사의 눈치나 보게 되어지죠. 시간을 때우고 뭔가 문제가 있죠. 이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 결국은 세상의 희망인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제 자신을 바라보아도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바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모습으로 살면서도 정작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이 그분이 창조했다는 것은, 그리고 섭리하신다는 것은 세상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는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종교 영역에만 제한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언약의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영역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의 나의 삶을 그것만 잘 하려고 하는, 뭔가 잘못되었죠.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데 우리 삶이 나눠지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종교 영역에만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의학 모든 분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일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지. 정말 충성해야지. 그런데 세상에서 주어진 그 일은 내가 먹고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대충 때우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책인데 그냥 생각 없이 읽게 되면은 지루하기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에게는 일하는 때나 기도하는 때나 차이가 없습니다. 설거지하고 부엌일 하면서도 나는 마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 말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읽는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설거지를 하고 부엌 일을 하면서도 나는 마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일을 합니다. 설거지하는 일을 성찬식 하는 것만큼 거룩한 일로 감당해서 기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아니 성찬식하고 설거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설거지 그거야 뭐 하찮은 일이지. 성찬식 정말 거룩한 일. 그래서 성찬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옷깃을 여미게 되고 정말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그 두 가지가 똑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제는 넓힐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설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를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어느 곳에 가든지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교회와 종교 영역에만 가두어 두다 보니까 거기서 거반 그리스도인 아니죠.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의 그 일, 가정주부는, 이 전업주부는요 아주 귀한 일이거든요. 전업주부는 가정을 세우는, 그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일로 알고 그렇게 감당하게 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고 사업장도 새로워지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가정 일이든지 직장인 일이든지 사업장 일이든지 여러분과 관련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주님께 하듯 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말씀은 바울이 종살이 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하던 말이었어요. 종들아,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 종살이가 뭘 귀하다고. 사실은 인권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 사회생활에서는 그러했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종살이 하는 것이라도 주님께 하듯 하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힘쓸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수년 전에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김인권 여수 애양병원 명예원장이 축사를 했는데요. 그 축사 내용 가운데서 제게 마음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직장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십시오. 너무 좋은 직장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직장, 그렇지 않은 직장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많이 주고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좋으면 좋은 직장, 그렇지 못한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로 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직장,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네요. 상대적으로 조금 그렇지 못한 직장에 취업하면 열등의식을 갖게 되죠.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죄와 관련된 곳이 아니라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그 일이 무엇이든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하듯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변해요. 그렇게 살아내 보세요. 그러면은 직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기는 다르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는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른 새벽마다 길거리 청소를 하는 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화는 한두 번 들었음직한 것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은 왜 새벽마다 거리를 청소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라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알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아니,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니,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귀천을 따지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까지 관련시켜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조국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또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CTS 부산 방송국에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도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더 놀랍게 들려지는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